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도 마찬가지로 무한 반복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떼, 양떼,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전능자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창조해 가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 각 사람이 그 과정으로서의 삶을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정말로 별거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이츠하크, 이삭과 리브가가 그랄 땅에 오래 거주했다고 하는 내용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츠하크,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그랄 땅에 가서 거주하는 동안에 그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인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그랄의 백성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동침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또 갑자기 이제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 얘기로 끝나는가 싶더니 다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막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냥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 안에 오늘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세워가는, 창조해가는 전능자의 그 섭리와 계획, 확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런 부분이 전혀 읽혀지지 않고 그냥 무슨 소설책, 동화책, 옛날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절대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결코 여러분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하고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An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beside the first famine that was in the days of Abraham. And Isaac went on to Abimelech, king of the Philistines, unto 겔. 아브라함의 때, 이 때는 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90억 각 사람한테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에게 정해놓은 그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창조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 창조는 두 가지로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창조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멸망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때에 기근이 있었대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합니다. 라하브. 이게 기근, 굶주림, 궁핍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전, 거처, 처소, 잠깐 이렇게 잠시 잠깐 묻는 곳, 악한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근, 굶주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같거나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육신의 양식이 없음을 또 뜻하게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근이 임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도 지금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에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성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머리로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물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전 안에 기근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머리로부터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수, 성경 66권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리로 알아먹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의 모양, 모습은 갖추었지만, 창조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리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고 안을 들여다보면 순간순간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설교 동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진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전개되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의 현실에 눈이 가고 거기에 고개를 돌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스스로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기근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하브,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악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생명나무가 지식나무고 지식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의 모습은 갖췄지만 여기서 순간적으로 횟가닥해서 세상 율법으로 눈을 확 돌려버리면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에서 뭘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왕이라고 하는 처소에 악한 집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장면이 다시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삭을 통해서 다시 전개되는 거예요. 왜냐?
전능자의 일하심, 전능자의 열심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70일에로 무한반복으로 돌리면서 우리 90억 각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부활로 창조하기 위해 지금 끌고 가시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삭이 그랄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대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되새김질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되새김질. 이게 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성숙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그랄 땅,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그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 모두 다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 형상화된 우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냥 율법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결국은 그랄 땅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비멜렉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왕이다. 근데 이 아비멜렉도 어원을 쭉 쫓아가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이 혼나오네요. 결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도 뭐냐면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율법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첫째 부활로 향해서 가죠. 다나토스의 죽음, 목베임 당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쭉 가다가 이제 죽죠. 그죠? 그러면서 육신의 옷을 벗어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두 번째 부활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넓혀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로 넘어갈게요. And the Lord appeared unto him and said, Go not down into Egypt, dwell in the land which I shall tell thee of.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기근이 왔으니까 분명히 성전인데 지금 이 성전이 또 헷가닥 해가지고 건물 성전으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 또 눈을 돌려. 현실이 조금이라도 그냥 내 눈에 안 차면 또 순간적으로 헷가닥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실에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현실이 말씀을, 하나님을 그냥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도로 나라고 하는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츠하크가 자기 자신의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심어져서 그 안에 진리로 흐르고 있는 그 여호와의 그 말씀 곧 음성이니까 그걸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 음성이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야, 너 또 애굽으로 살 거야? 애굽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그냥 거기서 살아.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죠? 전능자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생각에 매이고 그 육신의 생각에 넘어져서 눈앞의 현실에 획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동일한 말씀, 동일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에게도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땅에 기거하라. 그러니까 너는 애굽으로 살면 안 되고 가나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가나안 땅이 바로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고 유업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결국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러면 그 땅 자체가 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하고 한 마음이 돼서는 안 돼. 이거사 이제 다시는 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바라보는 거니? 그리고 거기에 또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거니? 아니야, 그러지 마. 너는 생명나무, 나와 하나가 돼야 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아가페, 하나, 사랑으로 그렇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복이 결국은 뭐냐면 사람과 땅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과 땅을 주시겠대요. 그럼 사람과 땅이 뭐겠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뭘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년 왕국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했을 경우에? 네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음성을 듣고 내 소리를 듣고 나와 함께 하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면 너는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거야. 영생 구원의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제라죠, 제라. 이 씨가 지금 단수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겠다. 그게 어디예요 지금? 그랄 땅인데 그랄이 결국은 가나안이잖아요. 똑같은 얘기.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니. 그렇죠. 그럼 우리 각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각 사람의 언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 무별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독생자, 그리스도. 너의 씨를, 이것도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각 사람을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능자의 첫 열매 온전한 11조로 낳고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낳겠다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낳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 다음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딱 모양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형상화시켜서 계속 헷갈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냥 하나의 형상화된 어떤 교보제로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땅은 우리 90억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그 땅이 씨 안에서,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으면 그 머리로부터 머리가 말씀이니까 말씀의 내용이 흘러나오겠죠. 그죠? 그게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커서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으로 우리 90억 각 사람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가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아브라함이 전능자와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진 거하고 그게 이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이긴 하지만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내 밖에 존재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로부터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나도 그 복을 당연히 받아서 누리겠지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내 밖에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밖에 있는 아브라함은 나에게 있어서는 옛 언약,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깨 부셔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삭한테 있어서, 우리 각 사람한테 있어서. 그럼 그게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한테 있어서의 내 밖에 우상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전에 그거는 내 밖에 있는 내 아브라함은 율법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의 대상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지.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고 그 본토치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죽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세상 임금 그 본토치적 아비 집을 이제 떠나 다시 아브라함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5절에서 지금 중요한 지금 구절이 나왔는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때, 이삭 때는 아직 문자 성경, 이 모세오경이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복종하다는 뜻은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다는 뜻은 귀 기울여서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대요. 여기서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냐면 키프예요. 키프. 마음에 간직하다, 새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 문자 성경이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 아브라함이 명령, 계명, 규례, 법들을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쭉 나누었던 얘기가 올바른 풀이고 해석이었다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으로서 심어 있는 생명나무, 곧 자기 마음에 이미 흐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피,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호했다는 얘기죠. 즉 자기 마음 그 마음 성전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밖에 선악나무를 둔 게 아니라 그 선악나무는 바로, 지식나무는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구나. 나는, 전능자는 바로 내 안에 있구나. 진짜 나는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마음판에 새겼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성전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생명나무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은 완전히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생명나무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저 위에서 3절하고 4절에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첫째 부활로 나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첫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만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것,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펼치시겠다는 얘기예요. 보이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럼 그 이삭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하고 같은 장면이 전개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랄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되새김질하다. 율법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그걸 진리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츠하크가 그랄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누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녀는 나의 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랄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츠하크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리브가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삭은 성전이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인 거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내용물인 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지금 성전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겉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와가 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언약을, 리브가를, 신부를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내 누이야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은 누구로 이해를 해도 되냐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나시, 뱀으로 이해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말하다. 아래 것으로 성전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다, 넘겨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이삭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뭘로 봐요?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바라보잖아요. 뱀은 분명히 진리를 전했는데, 뱀은 이삭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사실은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누이로 바라본 것은 누구냐면 우리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누가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에피투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탁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채트려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땅에 육신의 가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간음이죠. 그게 간음이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간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간음한 거잖아요. 간음한 여자. 신기하죠? 그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6절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를 해서 첫째 부활로 이끄는 그 과정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삭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 그리스도를 죽이면 죽인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을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건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리브가를 제 누이입니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뱀은 나시는 하와에게 저거 선악과야, 선악나무야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제멋대로 선악나무로 본 것은, 누이로 본 것은, 간음을 한 것은 하와였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었다고요. 이해돼요? 그거를 일부러 이끄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보게 만든 다음에 죄인으로 만드는 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했대요. 오래 살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제 이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창조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삭, 곧 그 이삭의 겉사람으로서의 아비멜렉, 여러분과 저의 겉사람으로서의 아비멜렉이 진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곧 이삭이 아들로 지어져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삭이 거기서 그런 창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래 거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더니 팔레스타인들의 왕,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니 보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더라.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밖을 내다봤다는 이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에서 등장하는 그 창문하고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눈이 떠졌다는 얘기죠.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닐이 거두어졌다는 얘기죠. 모세의 그 율법의 수건이 치워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더라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애무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짜하크라고 하거든요. 짜하크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부터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관계였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였고 리브가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내용, 그죠?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씨 가진 여자의 상태였어요. 원래부터 생명나무였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이었어요. 그게 이미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져 있었잖아요. 지금 이삭하고 아비멜렉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의 겉사람이잖아요. 이삭이 우리 각 사람인 거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삭의 겉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까지 이 아비멜렉 겉사람이 우리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었던 성경 66권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이걸 누이로 율법으로 내 밖에 있는 형상화된 지식나무로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근데 이제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목이 잘리고 첫째 부활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의 창이 열려서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심어져 있었구나. 그게 진짜 나였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남편과 아내로 보이는 거죠. 신기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곧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 이제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녀가 분명히 너의 아내인데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했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했나이다 하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으니 너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간음. 그죠? 여기는 지금 동침할 뻔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여자를 바라보고 마음에 품기만 하더라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율법으로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미 저 위에서 그 7절에서 보면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란다. 리브가를 그 언약의 말씀을 이미 뭘로 바라봤어요? 누이로 바라봤잖아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복이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있지도 않은 선악의 열매로 이미 보고 취했잖아요. 이해되죠?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이미 간음은 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언약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가 이제서야 호라호 되는 거죠. 보이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삭의 겉사람이 죽었어요. 응? 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11절에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예요. 아내를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할 거니라 하더라. 이게 뭡니까?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거, 육신의 족욕, 안목의 족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취하면, 바라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뭔데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십자가를 통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걸 잊지도 않은 내 밖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로 형상화시키고 또 그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해서 거기에 열매까지 맺은 다음에 그것을 따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렇게 내가 죽여서 너희를 진리로 이끌겠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결국은 이게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이지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결국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그 아비멜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지금 이제 호라호 하니까 그 진리의 눈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였구나.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였구나. 우리는 반드시 한 그루인 그 나무이지만 그 한 그루인 나무를 처음에는 반드시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바라보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은 다음에 죄의 싹수로 그 열매를 따먹고 다나토스로 죽어 진리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다나토스로 죽어야 우리가 진리로 태어날 수 있구나. 이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지금 선포, 확증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말로 신비롭죠. 알면 알수록. 그죠? 말씀을.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렸대요. 그럼 그 땅은 그랄 땅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이 밭가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통과를 했으니까.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씨가 뿌려지면 이건 지금 좋은 땅이잖아요. 옥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대요. 완성이죠. 이제 비로소
아비멜렉과 이삭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간음하고 있었던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겉사람이 율법의 남편으로, 가짜 남편으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진짜 남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남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100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전까지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 양의, 길 잃은 양의 신세였는데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찾은 바가 되어 99 플러스 1, 100으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 독생자가 됐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아들로의 세워짐, 아들로의 태어남.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창대하다라는 얘기는 장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창대하다, 장성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곧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로 이제 세워진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으로 세워진 거예요. 번성하다는 얘기는 이게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얘기거든요. 걷다? 그럼 그 걷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레벨 달린 짐승의 상태였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그죠? 이제는 거기에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뭘로 부유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문자 그대로.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말씀의 풍요, 말씀의 부유함. 왜냐하면 내 자체가 천국,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 내 자체가 말씀이 되었으니 당연히 말씀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부엘세바 일곱의 언약의 샘물이 됐으니까, 샘물이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엘세바 일곱 언약의 샘물이 찾은 바 되었으니,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생수가 넘쳐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자, 보세요. 자, 우리 각 사람을 두고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진리로 세워졌어요. 그죠? 우리가 진리로 세워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씨를 갖게 됐어요. 씨 가진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성경 66권 일곱 언약의 부엘세바 그 우물이 있다고요. 내 강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생수를 사방팔방으로 흘러 보내줘야 되잖아요. 땅들의 수많은 땅들에게 씨를 또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아들로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예요. 양떼, 소떼, 종,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나의 짐승적 어떤 속성, 죄성,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양떼, 소떼, 종은 곧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니까, 이걸 두 가지로 이해하셔도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저 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세워졌으니, 이제 내가 세상의 수많은 이성 없는 짐승들, 죽은 시체들,
마른 뼈들을 90억 각 사람을 생명으로 내가 이제 살려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진리가 됐으니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복음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나를 다시 처음부터 끊임없이 70일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아들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15절을 보면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팔레스타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우물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이삭이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우물은 결국은 7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언약이, 내 밖에 있는 언약이 나를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없어요.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물이에요. 내가 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미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부엘세바 7 언약의 우물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호라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내 밖에 있는 내 아비의 그 우물, 언약의 우물을 바라보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상이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물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싸그리 메꿔져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열심을 통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내 밖에 무언가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율법의 열심에 의한 율법의 행위는 그게 쌓이고 차여지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율법에 의해 쌓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율법이라고 하는 나와 함께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이삭한테 너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있는 곳.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지금 12절까지 해가지고 창조가 완성이 됐는데 다시 13절부터 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17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이삭이
우물을 정확하게 몇 개를 파냐면 7개를 파요. 맨 마지막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7번 말하는 거예요. 7번 말하다. 창세기 1장이 7일 동안 완성되잖아요. 그죠? 창조가? 근데 그게 결국은 여호와가 7번 말하는 거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가 있으라고 하니 있으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7 언약으로 지금 비유가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렇게 우리가 결국은 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 언약으로 완성이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26장을 읽는 방법, 보는 방법. 그러니까 26장뿐만 아니라 다른 창세기 성경도 다 동일해요. 무한반복으로 계속해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알아먹으라고. 못 알아먹으니까.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 아비멜렉은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각 사람의 겉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뭐예요?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죠? 세상 왕, 세상 임금이 결국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뱀, 율법의 아비로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반드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떠나서 나를 여자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아비를 떠나서 그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하나가 되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내가 결국은 남자이면서 여자이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씨 가진 여자로 창조가 완성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엘세바예요. 이제 그 창조의 과정이 17절부터 35절까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